2022년 3월 1일 화요일 저한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당할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괸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금지하는 법이 없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라 불리는 여러 사상가의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유가, 즉 공자와 그의 정신적 후손들도 이때 무리를 이룬 자들이죠.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등 다양한 주장을 펴는 이들이 당시 유색객들이 서로의 주장을 펴는 모습을 가리켜 백가쟁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의미로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학문이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기탄 없이 토론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죠. 자, 이 제자백가 중에 법에 의한 통치를 연구하는 법가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는 이 법가의 주장을 채택했고 한비자와 이사 등 법가의 주요 인물들을 중용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난세를 종결시켰습니다. 이후 중국은 유가의 뜻을 따르는 한 나라가 지배했고 법가의 사상은 망한 나라의 사상이란 이유로 배척당해서 오늘날에는 그 연구를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는 실정이죠. 이 법가 사람들은 법은 곧 형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법이란 비전이었습니다. 국가와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그 모습을 제시하고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거나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를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의 기능을 구현화하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모든 나라의 헌법은 결국 그 나라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적어놓은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각 나라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모습을 헌법에 적어놓은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실정이 어떠하든 헌법에는 이상적인 가치를 적어놓는 것이 당연하죠. 심지어 저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헌법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1조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부터 된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자, 북한의 헌법도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처럼 각 나라의 실정이 어떠하든지 헌법에는 이렇게 좋은 말을 적어 놓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죠. 사법제도가 잘 굴러가는 것과 별개로 헌법은 이렇게 각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들을 근거로 우리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고 권장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사회를 이상형으로 그리는 사회는 벌써 망해서 사라졌을 겁니다. 서로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파당을 이루는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말하는 이들도 없겠죠. 즉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르칩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권장하고 또 좋아하는 사회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글을 읽는 누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죠. 본문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든 성령에 따라 사는 이 외적 열매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독재국가 같은 북한에서도 헌법에는 좋은 말을 써놓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류 보편의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그 동기가 다를 뿐 추구하는 외적 모양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그려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까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사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거부하거나 배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책 같은 잡서들을 알아서 불태웠습니다.
여러 가지 병마가 사라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자 손해를 보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상인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자들이죠. 오늘날 에베소 박물관을 가보면 아데미 여신상들이 있는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상으로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유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 여신을 핍박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대대적인 소요가 일어났지요. 사람들은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민회가 열리는 야외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있었고, 사람들은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이나 크게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나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자, 이 재판장의 말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 즉 바울의 동료들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소란을 떤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도 로마의 총독은 바울은 죄가 없는데 바울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로마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을 했죠. 로마 제국 당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임당함을 지역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와 순교자들의 증거를 통해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본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이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분란과 소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득한 우상을 불태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우상들을 멀리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왜 학교에 가서 단군상을 부수고 절에 가서 소란을 피운다는 말입니까? 이런 비상식적이며 무엇보다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받아야 하는 시련으로 여기며 버텨야 합니다. 조용히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굳이 무력투쟁까지 앞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변질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국가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희생하고 양보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삶을 마다할 이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막아서는 사회와 공동체는 항상 역사 속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모아서 그 사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기를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폭력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을 방해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악의 체제는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제국을 보십시오. 결국 철퇴를 맞아 사라졌습니다. 폴 포트의 악의 제국을 보십시오. 결국 사라졌고, 스탈린과 무솔리니와 같은 그런 독재주의 제국들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성령의 선한 열매를 방해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을 국가와 사회가 싫어한다면 그 사회는 결국 무너질 것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리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맺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지 남이 우리를 배척한다고 소란을 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믿지 않는 자들조차 우리의 편이 될 것입니다. 사필귀정, 모든 것은 결국 발음으로 끝맺음 된다는 것을 믿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떠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쫓아 사랑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며 약한 자를 아껴주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의 삶을 성령의 삶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짓을 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3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등교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사 개인 시간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